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은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은 하늘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짐승 맞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우리처럼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처럼 말씀 보지 못해요.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들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엉뚱한 사상을 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알지 못해서 마음껏 풀이하고 마음껏 가리키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큰 거 있고 아무리 높은 거 있고 아무리 귀중한 거 있어도 하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천국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뭐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발의를 하면 저녁 돼서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낮에도 발의를 해요. 낮에도 놀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그런 날마다 채석을 입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앞에 거짓 나사로는 날마다 그 부스러기, 잔치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리고 설상가선 부스럼이 있어서 그거를 발로 쓰이는 약도 없었어요.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그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세상에 아무리 연락을 하고 채색을 입고 있어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나눠가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말로만 배불러라 배불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든지 빵을 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게 하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연락을 주며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쓰러뜨리려고, 자기와 똑같이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내용. 거짓 교사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목구멍까지 차 있는지 몰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결국 저들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들이 선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감싸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목적이고 우리들의 삶의 행태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의 언덕에, 갈보리 산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 육체를 쳐가면서 세상 연락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미 열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대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달려갑니까? 멸망의 길을 달려갑니까? 우리 생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그냥 귀족들을 보내서 그냥 황금과 돈을 보여주고 오면 이거보다 더 주겠다고 그를 초청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을 보고 황금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지금 그 발락 왕에게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발람 선지자를 사랑했는지 그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하십니까? 우리 이성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욕심, 욕망,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발락 왕에게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산 거예요.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한은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